아멘. 이 시간 성찬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517년 루터가 구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에 그 당시 온 세계를 이끌고 있던 구교, 카톨릭 그 신앙에 대항하여 세계관에 대항하여 분연히 일어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고백 성사라든지 견진 성사라든지 카톨릭에서 지금 하고 있는 7성례전에 의하여서 반드시 카톨릭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사제를 통하여 그 카톨릭 교회와 사제를 통한 예전에 참석해야만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어요. 예전 중심의 세계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깨트리고 우리가 잘 알듯 개혁신앙, 즉 개신교 신앙의 이름으로 분연히 일어선 것이 바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나아가 인간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재선포한 것이 1517년입니다. 그때로부터 약 100여 년간의 치열한 논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치열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목숨을 건 진리를 향한 투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전 중심의 교회와 구원론에서 말씀 중심의 교회와 구원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말씀 중심의 교회와 구원론이 성행하다 보니까 단 한 번의 예배, 단 한 번의 말씀 들음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교회라고 착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떼어내어서 역사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성례식을 드린다라는 의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에 응한 예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성례식을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요, 가톨릭에서 이야기하였듯 앞서 교회가 사제를 통하여서 이 떡과 포도주가 그 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육신과 피로 변화된다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여요. 상징설을 주장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설이라 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자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안다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첫 번째 성찬의 의미, 기념하라, 기념하라. 제가 성찬식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 헬라어적인 의미보다 히브리어적인 의미,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신명기가 끊임없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던 가나안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였던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자카르의 의미는 머릿속으로 이해되어지고 말씀을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물 실천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오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말씀의 시대성 속에서 옛날 구교를 쫓는 행위입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날 그리고 이날 종려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성찬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놀라운 특권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이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과 피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예식이 바로 지금의 성찬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교리적인 의미가 들어갑니다. 좀 더 좁혀야 돼요. 교리적인 의미라는 것은 승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안에서 이 성례식에 이제는 나뉘어졌습니다.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종례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차원에서 발을 시키는 헌신의 차원에서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리적인 의미, 우리의 승리의 삶과 함께한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의미, 27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의 의미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입으로 믿는다라고 머리로서 이해되어진 신앙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례식이 한 달 동안 선포되어지고 그간에 또다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나아가 그 전날 받았던 그 구원을 내 안에 다시금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두려움으로 다시금 세상 한가운데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찬 예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죄로부터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준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잠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며 행여라도 내 삶에 습관화된 죄가 있다라면 나를 뒤돌아보시며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30절로부터 32절의 말씀 선포하여 드렸습니다. 풀이하여 드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은혜를 받고 한몸된 우리 교회지만 진리를 선포하여서 좁은 의미의 지금 성찬의 예식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지금도 잠자는 영혼,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32절에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단되어진다라는 것은 판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오지 못하는 그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마음에 양심의 거리낌으로 아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일반화된 관점은 아닙니다. 내 몸이 아프고 연약한 것이 있을 때에 바로 이 성례식을 통하여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성찬의 의미는 바로 이 예식을 통하여서 또다시 내 몸이 깨끗이 고침을 입고 내 영혼이 새롭게 회복된다는 놀라운 의미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살피시며 서로 이 성례식의 예식에 권면하며 약한 자와 병든 자, 바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하여지고 나아가 잠자는 자들이 이 시간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성례식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깐 또 살펴드려야 되는 것은 오늘도 일단 목회적으로 목회자가 바라본 입장입니다. 성례식이 드려질 때는 최소한 10분 전에는 모든 움직임들이 정적이어야 합니다. 동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또다시 십자가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최소한 10분 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후 4시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있을 우리 성례식에 30분 전, 최소한 10분 전에는 반드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권면 드립니다. 또다시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준비하십시다. 몸이 불편하시지 아니하시면 모두가 무릎 꿇고 우리 이 예식에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라도 도저히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내 몸의 상태라면 괜찮습니다. 앉으셔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또다시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떡을 먼저 떼십시오. 떡을 먼저 떼고 그다음 포도주를 먼저 떼며 우리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자, 연하여서 우리 세종례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12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평소에는 1절로부터 17절까지 다 바라보시면 은혜가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12절로부터 16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의미는 다시 한 번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거룩한 무리로서 함께 모여 이제 남은 세종례 예식을 진행하게 될 때 저는 이것이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그 세상을 이렇듯 예수님처럼 섬기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오늘의 이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 하니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의미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굳어지고 내가 가진 지위를 마음껏 이용하여서 세상 한가운데 나타내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시금 온유와 겸손으로 엎드려 세상에 발을 씻기듯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이토록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내 힘으로 되는 영역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사도행전 2장에 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인치심과 침례 부어주심 그리고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나아가게 될 때에 세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리고 가르쳐주신 마지막 교훈이 바로 이 세종례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시되 끝까지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내가 섬기며 나아가는 그 대상은 내 옆에 있는 나를 알아주며 나를 볼 때마다 방긋방긋 웃어주는 형제 자매가 아닌 나를 핍박하며 나를 멸시하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나를 엇박하는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형제 자매의 발을 씻기시며 세상을 향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례식을 드릴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과 예전, 특별히 성례식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물침례를 받는 첫 번째의 성례전과 함께 두 번째 성찬식 그리고 나아가 세종례 우리는 이 삼성례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예식에 항상 집중을 하여야 하며 나아가 말씀은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본질로 회복함에 있어서 말씀의 중요성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식과 예전을 올려드릴 때는 조금 더 예식과 예전에 집중하는 의미로 말씀은 계속해서 줄여나갈 것입니다. 그 깊은 의미만을 살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식에 집중하며 특별히 오늘 먼 마음으로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먼저 그 형제를 잡으셔요. 먼저 그 자매를 잡으셔요. 그리고 먼저 씻기시며 섬기셔요. 그렇게 오늘 참된 화해가 이루어지며 섬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세종례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형제님들 일어나셔서요. 옆방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문은 이제는 열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 들어가시면 이 문은 닫아 주시고 다시금 들어올 때도 저 바깥을 통하여서 들어오고 나가도록 하십시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도 철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님들이 본당에서 발을 들고 씻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저기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잠글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새롭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의미를 두어서 나아가는 예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형제님들 가셔서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